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이야기로 6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돌아오다. 하나님의 기회가 돌아오다.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법궤, 언약궤 이렇게 뭐 다른 말로도 쓰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교회의 법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법궤 안에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뭐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으로 주신 돌비 10계명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셨던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면서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소홀히 다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주셨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예배 중심지였어요.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법궤가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이 법궤가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법궤가 그 약 한 20년 전에 어디에게 빼앗겼냐면 블레셋에서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법궤 때문에 좀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을 공부했으니까.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있었던 상징적인 5개 지방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초토화가 되어지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것마다, 그리고 뭐 다곤의 신상 앞에도 갖다 놓고 아사의 신상 앞에도 갖다 놓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재앙을 내리시고 5고을마다 재앙을 내리시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쫄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겁을 잔뜩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블레셋이 우환이 있으니까 이 법궤를 다시 한번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돌아와서 이것이 그 실로에, 그 원래 있었던 실로에 잘 안치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변방에서 시골 마을에 한 20년가량 이렇게 그 방치가 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외곽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을, 예루살렘을 회복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다시 이제 안치하고 가져오는 이러한 대목을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우리 사무엘상 한번 6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는 숫소의 암소예요. 암소죠, 암소. 그러니까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또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능적으로 암소는 송아지를 낳았어요.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이니까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죠. 그러면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풀어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까요? 송아지들 음매하고 있는 송아지 우리로 갈까요? 본능적이면 송아지 자기 새끼들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다시 자기 그 새끼들 쪽으로 가면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곧장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면 이건 이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세운 이제 실었어요. 싣고 나서 12절 보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는 자기 새끼들한테 가야 되는데 새끼들한테 가지 않고 울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 새끼들을 떨어뜨려 놓고 이 벳세메스로 이 암소들이 이제 누구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는데, 그거를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확인을 해요. 그거를요, 확인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벳세메스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9절에 조금 넘어가서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어요? 벳세메스로 돌아왔죠. 근데 벳세메스로 돌아오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들여다봤는데 그들을 치셨는데 70명이나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법궤를 하나님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한 신앙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들여다본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명이 죽었대요. 예? 70명이. 자,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7장 1절이 보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거는 마음대로 달아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이니까 아무나 들여다봐서는 안 되니까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뭐하게 해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지키게. 그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이냐면,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고, 그들은 예배를 어디를 향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뒀고 그들은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변방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허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느껴야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 날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뭐 여러 달일 뿐만 거의 1년이 되어졌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허기를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변방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 테두리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는데, 이제 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몇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에 보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여긴 기랏 여아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뭐하려 오려고 하니,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기로 오는 것이라.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궤의 이 꼴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로 사람들이 그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파란만장한 그 삶의 여정을 지나고 나서 명실상부하게 유다의 왕을 거쳐서 이제는 12지파를 통합하는 왕이 되어졌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지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왜 그럴까요?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예배의 중심지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러지니까 그들이 섬기는 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인간적으로 볼 땐 저 변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심으로 갖고 와야, 그죠? 중심으로 갖고 와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그리스도의 신앙,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불어넣는 이러한 것을 지금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봐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되었지만요, 완전한 통합을 사실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의 일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뽑아내시죠. 제거됩니다. 그러자 이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어떡하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자기의 왕이 되달라고 하고 통째로 자기의 나라를 혼납하죠. 근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역학상 이제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들이 혼납하게 되어진 건데, 아직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마음까지 다 다윗에게 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 변방이 방치되어뒀던 하나님의 법궤, 만군의 여호와로 일컬음을 받는 저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을 뭐로 모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예배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항상 문제 해법을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놓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 성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성공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3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는 이제 아미나답의 집을 찾았겠죠. 근데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걸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는데,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고 말해요.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 이제 수레를 모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뤄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셨어요. 규례로.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요즘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너무 쉬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취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법궤를 일컬었을까요? 하나님은 법궤라고 하는 그 양식과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법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법궤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태도와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칭찬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황학성 안수 집사님 몇 번 제가 이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태도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특별히 순서 이렇게 맡으면요, 그냥 양복 쫙, 지난주에도 얼마나 이쁘셨습니까? 양복 쫙 빼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도 항상 보지만요, 미리 그냥 모니터 딱 그냥 틀어놓으시고 거기에 딱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지금 화면 다 꺼놨으니까 몰라요,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능하면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도요, 예배 참석하시면서 화면은 켜시고 옷 정중하게 잘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태도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화면 끄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소리만 줄여놓으세요. 소리만. 오늘 하나님께서 법궤라고 하는 양식과 형식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그 형식 속에서 우리가 형식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 형식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모든 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니까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과 뜻을 다 자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출애굽기 2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법궤를 옮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매게 돼 있습니까? 끌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요,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닿지 않게요, 양사각에서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 말씀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수레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레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도구, 그 다음에 편안하게, 간편하게, 편리하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수레에 실는 건 뭐예요? 그냥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편리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 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교회는 안전해요, 사실은요. 떨어져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매게끔 하나님께서 고안하셨다고요. 매게끔. 근데 우리는 편리하게 하죠. 편안하게 하죠. 어찌 보면 점점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예배 너무 편리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수레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좀 고발하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너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자동차에다가 싣고 운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아멘. 아미나답의 아들, 이 두 아들은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실어 나릅니다. 근데 법궤를 이 수레에다가 드러나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제 하나님 법궤 오니까 좋은 거죠, 다윗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지금 뭐 했어요? 소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뛰니까는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우사가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지금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지금 이 말씀 3절이 다윗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예배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예배로요. 그래서 여러 악기들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멋진 예배를 다윗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 나곤의 타작마당에 마당에 이르러 소가 뛰는 거예요. 곁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딱 잡아요. 떨어질까 봐. 근데 그 궤를 잡은 일로 지금 우사가 어떻게 돼요? 베레사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사가 거기서 바로 죽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죽여요. 오늘 여러분들 좀 말씀이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또 뭔가 오해가 없이 들어야 돼요. 그냥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좀 연구하다가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우사가 억울해 보이지 않아요? 그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잘못될까봐 그 잡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이잖아요. 그 일로. 그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안 잡겠어요? 잡죠.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야 될 규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법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 여러분들 보세요. 습관대로 편리하게, 지금 아까 제가 수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에서 편리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너무 편리하게 드리다 보면요, 이게 습관화가 되어져요. 습관화가 되어지면요, 사소한 실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소한 실수도 어디서 나오냐면요, 습관 속에서 나와요. 결국 우리의 의식이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냥 편리하게 수레에 싣고 가지 뭐. 하나님 꼭 이 십자가 제가 져야 합니까? 요즘에 자동차도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거기다 좀 대충 싣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소한 실수도 우리의 습관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의식에 반영이 되어지고요, 의식은 어디서 오냐면 가치에서 와요. 이게요. 가치는 다시 말해서 의식이 되고, 의식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좀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여기 어디 일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얘기인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플로이들을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인플로이들이 이제 핸드폰 같은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자꾸 하니까 이게 뭐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홀딱 정신이 빠지니까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돌려줘요. 세상 일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 그냥 1시간 반 드리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핸드폰 여러분 1시간 반 안 본다고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들은요, 보는 대로 믿어요. 보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옆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엄마들 아빠들이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건 잘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배를 경청하고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눈이 뚫어져갖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애들이요, 무심결에 그걸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주 인터넷에 올려가고, 요즘에 코로나 시즌이니까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부탁할게요.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가장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목사인 것 같죠. 부모만큼 귀한 축복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데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본이 되어질 때 아이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고요,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무사와 같이 비슷한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하시고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초대교회 교인 중에 아주 유명한 성품이 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그 당시에 교회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바나바는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자기의 그 밭을 뚝 잘라서 팔아갔고요,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진짜 성품적으로 그 인격과 존경을 받을 사람은 저 바나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옆에 그거를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뭐 바나바만 인정받고 존경을 받나? 야, 하루는 그 삽비라가 구매의 여왕이죠. 삽비라, 그죠? 뭐든지 사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들어갔고, 야, 우리 교회 가보니까, 야, 사람들이 전부 다 바나바만 좋단다. 야, 우리도 한 건 하자 해갖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네들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강조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의 일부를 감춰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말하죠. 그리고 속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전부라고 한 것은 사실 베드로에게 전부라고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헌금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헌금에 대해서 무진장 강조하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체로 묶어 놓으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봤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라고 하니까 멀쩡하게 이제 11조를 하다가, 우리 엄마도 과부네? 그래서 11조를 엄마한테 보내고 생활비로. 나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가난하니까, 목사님, 저는 11조를 갖고 거기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건요, 사실은 교회로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한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교회는, 늘 말씀드리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엑스트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에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호도하고 다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과연 한날에 죽어나갈 만큼 큰 죄인가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감춰놓긴 했어도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가당할까요? 큰 죄인가요? 큰 죄 맞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내서 몰래 뚱쳤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부부가 작당을 하죠, 둘이. 그죠? 그리고 베드로를 속이면서 다라고 전부라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말아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헌금 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부의 둘의 돈을 보시면서 이 여자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왜? 자기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액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자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형식을 따질 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경건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예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건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경건함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춤을 추죠. 춤을 춰요. 근데 이것을 정치적 전략상의 아내였던 미갈이 뭐예요? 아유, 저렇게 저 왕이 돼갖고 채통도 없이 다 벗고 저렇게 춤을 춘다고 조롱을 하죠. 자 보세요. 이 마지막 한번 볼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로 인해서 다윗이 춤췄던 것을 조롱했던 미갈은요 평생 뭐가 없었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았죠. 물론 그 당시 요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브리 사람들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 통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생명을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야 누가 오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잖아요. 바로 미갈은 그것을 안고 살았어요. 자, 지금 다윗이 본문에서 보니까는 세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만납니다. 하나는 우사, 다윗, 미갈,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다윗은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막 말할 수 없이 뛰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사죠. 우사는요 당연히 예배자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매라고 하면 매는 거예요. 편리하게 수레에 끌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교회가 뭔가 논의해갖고 편의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미갈을 볼 수 있는데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찰자예요. 이 여자는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누구는 예배는 어떻고 누구 신앙은 어떻고, 그죠? 그럼 미갈은 불쌍하게도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비판자, 예배 관찰자. 결국은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고 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가 기적인지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예배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요, 예배자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 하나님 불러서 왔으니까. 할렐루야. 그 예배 부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뭐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멘.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큰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 모인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거 하나님의 계시한 것에 대해서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옳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거룩함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느끼고 깨닫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사실 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배라면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그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요소,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뀔 때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할 때가 있지만은, 뭐 예수님께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가셨으면 그대로 따르면 될 텐데, 시비가 없이. 다행히도 예수님이 예배 순서를 만들어주지 않고 갔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배 자율성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자율성. 첫 번째로는요, 예배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예배를 돕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찬양은요, 예배를 그렇게, 저도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좀 고치려고 그래요. 준비 찬양. 뭐 준비는 무슨 준비예요? 그냥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부터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찬양할 때부터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예배니까. 할렐루야. 찬양이 예배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꼭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니까 그분의 계시함 속에 나를 내 비춰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를 죄인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능하면요, 우리 요즘에 녹음 파일도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설교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즘엔 자동차들이 좋아서 블루투스 다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하루 전서부터는 기도해 줘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막 교회 급히 오다 보니까 저 뒤에서 야, 아직 설교 전이다, 설교 전 안 늦었다, 그거 늦은 거예요. 아직 설교 시작 안 했다, 야 아직 안 늦었다, 그거 늦은 거예요. 사람들은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게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르심을 통해서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그게 예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삶에 대한 예배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할게요. 예배에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복장도 마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느니까 목사의 포지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의복도 단정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정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의복 잘 정돈하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맨 마지막 축도도 전부 다 예배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봉헌이에요.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사실은 모든 예배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봉헌이 있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자주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그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헌금이 그 새벽에도 올라오고 낮에도 올라오고 뭐 수시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습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도 편리적이죠. 편리상 주일날만 하지만, 근데 편리적인 것이 없죠.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이 사람들이 재물 없이 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형편에 맞춰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봉헌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서서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왜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죠? 지금 하나님의 법궤 우사가 손 잡은 것으로 인해서 죽으니까 지금 다윗도 겁을 먹었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왕 노릇도 못 해보고 나도 죽겠다 싶으니까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몇 달 있어요. 석 달을 지금 놔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어디 사람?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면 어디 사람이에요? 요 가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죠? 가드가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도 이제 겁을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운반을 중지하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는데, 이 가데 사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자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만나는 굵직굵직한 그 블레셋 사람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 가드 왕 아기스였어요. 그죠? 망명 시절 때. 그죠? 블레셋 왕 아기스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 오벳 에돔이에요. 그죠? 후에 이 사람은요, 이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셔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져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누가요? 오벳 에돔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니까요,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져요. 이것은 뭐냐면 피부 색깔 필요 없고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필요 없고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높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세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참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그 12절에 보니, 다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제 어떤 사람은 잘못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어서 저주받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대우해서 지금 뭐예요?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다윗에게 들렸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끌고 왔어요? 메고 왔어요?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다고요? 메고 갔다고요? 메고 갔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편리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미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도 다윗은 뭘 잃지 않아요? 춤추는 성령에 대한 감동을 잃지 않아요. 바로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잃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예배. 다윗이 지난번과 같은 사고가 없이 법궤를 무사히 지금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짐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형식과 규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박 목사를 통해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후손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될 오베데돔이잖아, 이방인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 문지기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즌을 이렇게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지내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같은 가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같이 공동체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배 성공자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삶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